사람은 누구나 얼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얼굴에 그렇게 이목구비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말하고 왜 어떤 사람은 밉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까요? 똑같은 눈, 코, 귀, 입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의 비편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발표했던 사람이 이 피타고라스인데, 원래 그 사람은 수학자이기보다는 철학자입니다. 고대 이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사람의 얼굴에 눈, 코, 귀, 입이 똑같이 있는데 왜 누구는 잘생겼다고 하고 누구는 못생겼다고 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수적인 비례와 조화 때문이랍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시작과 근원을 수라고 보고 이 수적인 비례와 조화로 자연과 우주는 물론이고 인간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좋음, 모든 이런 것들은 수적인 비례와 조화가 잘 맞은 것이고, 질병, 추함, 나쁨 등은 수적인 비례와 조화가 깨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조화와 비례,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까 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사, 직분, 사역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절, 5절, 6절 맨 앞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4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카리스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그 사람 카리스마가 넘친다 하는 말로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번역합니다. 은사라고 번역했을 때 이건 한자 말인데 은혜의 은자에 내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그런 의미이죠. 또 5절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직분은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은 힘, 활동력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네르게마, 여기서 에너지, 에네르게이아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에네르게마를 번역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이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 맨 앞부분을 보면 4절, 5절, 6절을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여러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동시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이 세 가지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는 같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직분, 즉 섬김과 봉사의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도 사역, 즉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과 일은 다양하지만 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4절, 5절, 6절이 말하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출처와 근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그 사람, 은사를 받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말합니다. 은사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독점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할 것은,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은사를 받은 그 사람 개인의 유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8절, 9절, 10절에서 그 예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9가지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본문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 9가지 국한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은사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과 다른 은사들이 열거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이 은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하셔야 될 말씀이 그의 뜻대로라는 구절, 그리고 각 사람에게 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줄 때 어떻게 주시느냐? 그 성령의 뜻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특별하게 귀한 은사가 있거나 시시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는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하찮거나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며,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이하는 바로 그것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유기체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 의식을 본문 12절 이하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체는 팔, 다리, 머리, 몸통 등으로 여럿이지만 그것들 모두가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째로 전체를 말할 때는 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만 가리켜서 말할 때는 지체, 가지 지자의 몸체자죠. 한자로 지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몸과 지체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연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형성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가 연합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대조되는 무리가 두 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하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서 우리는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헬라인이고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자유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종도 있었어요. 이렇게 당시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 신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유형과 성별과 가진 재산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두 군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분, 직업, 나이, 성향 등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몸은 한 지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지체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몸은요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눈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는 일을 합니다.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고 입은 먹고 말하는 일을 하고 귀는 듣는 일을 합니다. 눈이 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귀가 코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각기 다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몸,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지체든 자신의 역할과 기능만을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쓸데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지체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오히려 그래서 더 욕이 납니다. 더구나 우리가 몸을 가꿀 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미는 법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연약한 지체를 더 챙기고 살펴서 그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지체는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소외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난 사람 중심입니다. 강한 놈만 살아나는 동물의 왕국과 같이 이 세상은 강자 독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센 놈이 장땡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고 돌봐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26절과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된 몸으로서의 지체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살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고 공동체 의식이고 지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합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증폭되죠. 슬픔은 함께하면 감소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사실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입니다. 우리들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들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 집사, 권사도 있죠. 예, 직분이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합니다. 장로는 장로 일을 합니다. 집사는 집사 일, 권사는 권사 일을 하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들이죠. 완장차고 어깨다 힘주라고 목사, 집사, 권사, 장로를 준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신 직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기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역을 하지요. 모두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어느 한두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함께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모든 교인들은 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가 받은 자기들의 은사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묵혀둬서도 안 되고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사역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공맹철학, 이 육아철학 가운데 공자의 사상 가운데 좋아하는 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자의 정명론입니다.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인데요. 이름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가 이 정명론을 표시하는 아주 단순한 한자 몇 글자가 있어요. 임금 군자, 신하 신자, 아버지 부자, 아들 자자를 써서 8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 신, 부, 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 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요. 그 답다라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멀티플레이어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한 가지 일이라도 맡아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든 헌금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그것이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다른 사람은 놀고 먹는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덜 예뻐질 것은 뻔할 거 아닙니까? 올 때마다 깨끗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누군가 청소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2예배 끝나고 나서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가서 밥을 먹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반찬을 먹는데 그거 거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군가 봉사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봉사하고 섬긴 것처럼 나도 조그만 일을 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 한 조직사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역들이, 봉사와 섬김에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냥 주일날 11시에 가서, 아니면 뭐 11시 이후에 다른 일 있으면 아침에 9시 가서 일찍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 바를 다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초신자고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이 되고 1, 2년이 아니고 한참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큰 것은 내가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